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I put my hope in His word.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절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병원에서 받았을 때, 또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이 잘 안 돼서 부도가 났을 때, 또 그렇게 친분이 있어서 잘 지내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오히려 자신의 앞길에 방해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정말 큰 문제가 다가올 때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르짖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시편 130편 1절로 2절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야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겠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시편 130편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의 예배자는 깊은 절망 가운데서 주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면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나이다.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 고통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고난이 심할 때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는 어떻게 무엇을 해볼 수가 없다, 그러한 절망의 상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이 바로 우리 인생 가장 깊은 곳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큰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누구나 다 자기의 연약함 또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이겨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옛날에 불행했던 것, 그런 과거, 이러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러한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나르는 새들도 누가 먹이십니까? 입히십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필요한 거 다 준비해놨어요. 아침 일찍부터 새들이 엎드려 나와서 먹을 것 찾아 다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아주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로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10자녀를 뒀으니까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하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웬말입니까? 웬일입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갔어요. 그것도 얼마 기간이 되지 않아서. 나는 종들도 있고 그러는데 종들이 와서 수식을 전합니다. 재산이 없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10자녀들이 거기에 있던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 번에 죽은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참 특별히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은 자기 가슴에 그 자녀를 묻어둔다고 하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겠어요. 뿐만 아니라 욥에게 아주 긁어도 더 가려우는 그러한 그 피부병이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게 바로 피부암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 부인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 뿐만 아니라 욥과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겉으로 의로운 것 같이 보였었는데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해라 그러는 거예요.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지를 않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지를 않아. 또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 정죄하고 떠나버리고, 또 친구들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이 그렇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왜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주셔야 모든 문제가 눈 녹듯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 앞에 절대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또 자꾸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 전망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40편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야훼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야훼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다 아뢰.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처, 아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훼여 주께서 사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 그랬죠.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그는 용서해 주시는 주님, 오직 용서해 주실 이는 주님만이 계신다. 우리가 잘못한 것, 죄를 지은 게 있으면 그걸 다 하신다고 아시면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마치 벌거벗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잘 될 때는 잘 된 대로 감사, 잘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은밀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문제 다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보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말해가지고 본전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한 거하고 고백하지 아니한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하고 받지 않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수시로 때때로 하나님과 얽힌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풀어야 돼요.
풀면은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 그러는데 그 뜻은 뭐냐? 빗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데 발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쏘잖아요. 아주 우리 한국에서 잘하는 게 있어요. 양궁.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제 선수들이 자라가지고 다른 나라 원정 가가지고 감독을 하고 막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올림픽 때 하는 거 보잖아요. 한국하고 막 대결을 하고. 참 놀라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닫힌 게 있으면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건데 그건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하나님과의 맡긴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문제,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그거 하나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을 해야지 속이 시원하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되게 무거워져. 여러분들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어때요? 주인공이 탕자라기보다 정말 방탕한 아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용서하시는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로 비유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앞에 있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재산이 탐나가지고 아버지한테 하려는 그럽니다. 아버지, 앞으로 그 유산 줄 나에게 분깃을 나에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자꾸 졸리니까 아들 이길 부모가 어디에 있냐고 그런 것 같이 추웠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하랑방탕하게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그저 허비를 하고 또 하랑방탕 인생을 즐기면서 캔세라세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머니에 돈이 그대로 있겠어요? 재산이 그대로 있겠어요? 그러나 주머니가 비니까 알거지가 된 거예요. 먹을 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를 치는 음악집에서 일을 하고 또 흉년이 드니까 그 일도 잘리고 얼마나 많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 생각합니다. 참, 우리 집은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들여 죽는구나. 단식을 하고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를 품꾼 하나로 사용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아들 자격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런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서 집을 향하여서 아버지 있는 곳을 향하여서 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 멀리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거지 모습으로 오는데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아.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얼싸안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아버지,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 정말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그건 불의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탕자가 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투게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아버지의 말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놀랍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빗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분리될 수, 영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에 받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와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이 곧 뭡니까? 성경 말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 또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말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 때 잘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있게 되고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과 절망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나,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뭔가 라고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망가진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나아갈 때 새롭게 재창조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파수꾼이 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다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다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걸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어려움이 처할 때에 그것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잘 견뎌내야 돼요. 잘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까? 근데 견디게끔 하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가 이걸 지켜봐야 돼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거 잘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저 빨리빨리 하는데 그것도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것도 잘해요. 미국 와서 살아보니까 줄 서고 기다리는 거 잘하더라고요. 참 기다리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과 함께 투게더 주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김선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는 1941년도 서울에서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3대로 태어났어. 독자. 그가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갔어요. 왜 그러냐? 교회 가면은 먹을 거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가 10살 때 유교를 만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안 된 7월 4일 날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폭격을 맞아서 부모님 시신도 찾아볼 수가 없고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는 하루아침에 부모 잃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고아로서 동양을 하면서 살아요. 하루는 친구들과 지내다가 수박살이 이렇게 하려 갔다가 거기에서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친구 8명이 죽고 자기 혼자 살았는데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앞을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이 전쟁 중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있겠나. 그런데 마침 양주에 자기 고모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20일 동안 그가 그 양주를 향해서 걸어갔어. 가지고 고모를 만나고 고모 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고모가 손은 눈이 있어 일하고 개도 눈이 있어 집을 지키는데 너는 살 필요가 없다.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가진 욕설, 몽둥이, 찜질, 참 얼마나 어려운. 그런데 12월 어느 겨울날 우연히 그가 들었어요. 이제 우리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피난 가자. 그때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그러십니까. 근데 앞을 못 보는 저는 짐덩어리니까 양잿물을 먹여서 죽이고 가자. 그 말을 어떻게 듣고는 이 어린 소년이 고모 집을 탈출해야 그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고모네 집에 가는데 고모네 집에서 당한 것은 완전히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그는 고아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는 것. 겨울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지금보다도 옛날에 더 추웠어요. 그래서 막 발이 동상. 여름에는 또 휴지통에 먹을 것이 있나 없나. 거기가 뒤지고 먹을 걸 찾아가지고 먹다가 식중독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떻게 온나무 밑에서 잠을 자다가 그걸 던져가지고 또 고생을 하게 돼.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 희망은 없었어. 희망이 없는 게 바로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바다에 빠져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돕겠다 라고 하는 그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때 그가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일은 하나님만 분밖에 안 계시구나 하는 것이라. 그래서 정말 아주 절망적인 고난의 현장이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부여잡게 됐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벗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 야훼께서 너의 지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누가 도와줄까? 어디서 도움이 올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것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회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숭실중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공부. 그 당시 문교부 교육부 법에 의하면 시각장애인들은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도 문교부 장관한테 33번이나 찾아가서
도와달라. 결국 그는 대학교에 들어갔어. 숭실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주의종이 되고 또 미국까지 유학을 갔습니다. 맥커믹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박사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어서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학교도 세우고 그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점자 성경 찬송도 만들어서 보급을 해주고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으로 복지관과 요양원도 주고 그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제 제가 유튜브에 그 목사님 이름을 들으니까 쫙 나오더라고요. 유튜브로 부르는데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2007년에는 아시아 노벨상이라고 하는 낙사의 상을 받기도 하고 그랬다. 그는 80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후반들을 향해서 열심히 주의 말씀 전하며 또 안 못 보는 사람들 또 눈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한다. 사실 그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가 어려웠을 때 극복해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만나세요.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면 마치 씨앗과도 같아서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